시련 속에서 빛나는 믿음의 삶이란 어떠한 삶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은 그 빛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이 오면요, 음색의 예쁜 꽃들이 뒤섞여 피어납니다. 금은화라고도 불리지요. 사실 인동은 풀이 아닌 나무인데 사람들은 흔히 인동초라고 말합니다. 인동초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요,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인내와 끈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동초를 가리키며 또한 인동초를 선물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누구나 추운 겨울은 찾아옵니다. 흔히 우리의 삶을 사계절로 비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 중에 시련을 겨울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추운 겨울 있으셨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겨울이 없다면, 추운 겨울이 없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봄이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질병과 싸우고 있지요. 어떤 사람은 생활 전선에서 고분분투합니다. 어떤 사람은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과 악과의 싸움에서 대쟁투의 삶 가운데 분투하고 있는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련의 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주 전이었나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저의 친구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전하더라고요. 얼른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가 아프셔서 수동 요양원에 입원해 계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방문하기 위하여 2주 전에 수동병원에 갔습니다. 젊은 나이에 어머니는 아픈 질병을 안고 입원하셨지만 그 입원실에서 어이구, 우리 박 목사 왔어 이러시면서 저 옆에 있는 저 사람을 지금 인도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픈 병마의 싸움에서도 자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삶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 그 마음으로 또한 한 영혼을 대하는 제 친구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어머니는 깊은 겨울이 그의 삶 가운데 찾아왔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 겨울을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보내시는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마음을 잃지 않으시고 병원에서도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신년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역대하 20장은 우리에게 그 빛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은 30세의 왕이 오른 왕이지요. 유대 왕입니다. 25년간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는 거의 모든 위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우상 숭배 행습에 대하여 단호하게 반대하도록 격려하였지요. 그는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 쫓아내었을 뿐만 아니라 도덕의 수준 바로 세웠지요. 백성들에게 성경을 철저히 가르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선지자의 왕 192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큰 유익이 있다. 하나님의 요구에 일치하는 곳에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평화와 선한 마음을 가져다 준다. 아마 여호사밧 왕은 이 하나님의 율법의 순종에 큰 유익을 알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순종하게 그의 백성들을 시켰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였지요.
그리고 그는 재판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드높였지요. 그가 하나님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귀와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부귀와 영광을 풍성히 받은 여호사밧은 진리와 의를 위하여 큰 감화를 그의 삶 가운데 끼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진리와 의를 위하여 감화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도요, 그 큰 번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몇 가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의 실수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첫째 아들을 우상을 숭배하는 불신자와 결혼을 시켰다라는 첫 번째 실수를 범합니다. 그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키게 되지요. 둘째로 그의 삶 가운데 그렇게 잘못된 결혼을 하고 잘못된 결혼을 통하여 아합 왕 북방 이스라엘과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동맹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지요. 위기의 때 왕과 그의 많은 신하들에게 이 동맹으로 말미암아 큰 재난을 갖고 오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그의 또 다른 실수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아합과 연합하여 아람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 시작하지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합은 화살에 맞아 죽고 말지요. 여호사밧은 결국 도망치다 예루살렘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25년이 거의 그의 통치가 거의 끝날 무렵 이르렀을 때 한 군대의 침략을 받게 되지요. 그 군대가 이른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유다와 유대 백성들은 많이 심히 떨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여호사밧을 치러 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이 위기의 때 이 하나님의 종 여호사밧 왕은 그의 백성들은 이 위험한 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였을까요?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 이 사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시련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대하 20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사람이 위기를 만날 때 두려운 것은 당연한 반응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두려움에 빠져서 그 두려움의 포로가 되지 않고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를 하죠. 그 결과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유다 모든 도시에 모여와서 하나님께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런 다음 현재의 위기를 말하고 간구하기를,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크고 용맹스러운 군사를 예루살렘에 두었습니다. 그 당시 때 남방 유다의 군대는 참으로 용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군대의 숫자만 해도 116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요, 그렇게 용감하고 많은 무리의 병사들이 있었지만 그는 어떠한 원수라도 막을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이 위기의 때 그는 자신의 힘,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산 믿음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선지자의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은 용기와 용맹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그의 군대를 강화하고 요새화된 성읍을 튼튼하게 하였다. 그는 거의 어떠한 원수라도 막을 수 있는 준비를 하였으나 이 위기의 때 인간의 군대들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유다의 왕은요, 큰 요새를 짓고요, 그 요새화된 성읍을 튼튼히 견고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병사들을 훈련시켰고요, 어떠한 전쟁이, 어떠한 적군들이 찾아올지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면 어떡할까요? 준비된 사람은요, 언제든지 막을 수 있지요. 하지만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 사람들은요, 이 위기의 때 왕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군대를 의지하지 않겠다.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힘을 의지할 때,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이 설교단상에 있는 못난 저도 항상 제 자신을 의지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해보겠다라는 그러한 의지, 인간의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사실은 물질의 힘이나 인간의 노력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험에 직면했을 때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압도되는 것은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강하고 용감한 사람들도 종종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호한 행동을 취하며 전진해 나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 아니며 잘못된 모습이 아닙니다. 단지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많은 위인들을 바라보시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압도되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누군가를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단호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은 어떠한 행동을 취했을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3절, 이 위기의 때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누구 앞에 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에 보증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인간의 사랑은 변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 줄 모른다. 우리가 그분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그분의 손은 구원하기 위해 펴신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크신 손이 펴서 우리를 감싸 안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종로의 계단 96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한다?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응답해 주실 때가 확실히 올 것이고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그 축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우리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안 되시죠? 때론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위기의 때 믿음과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 알고 있어요. 제 성경책 첫 페이지를 펴면은, 성경책을 보면은 흰색 여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성경책에 보면 조금 있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책을 구입할 때마다 앞에 문구에 꼭 적는 문구가 있어요. 말씀을 볼 수 없을 때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자.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말씀을 볼 수 없을 때 말씀을 보고,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자. 이것은 제 삶의 큰 좌우명과 같은 문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필요할 때, 믿음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하기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제가 생각하기엔 스마트폰인 것 같습니다. 핸드폰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시련이 찾아왔을 때, 내가 그래서 기도할 수조차 없을 때,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남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믿음의 친구들에게, 야, 내가 힘들어. 나 기도할 수 없어. 나 너무 힘들어. 나를 위해 기도해줘. 나를 위해 기도해줘. 이렇게 전화하시면서 또한 문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큰 유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론 내 의지로 내가 너무나도 나약하여 기도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친구에게,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문자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줘.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핸드폰에 보면은 카톡이 참 뜨겁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80개 카톡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오남교회 오고 나서부터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카톡, 이 기도의 모임의 카톡에는 매일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제목들은 나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늘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생각합니다. 아, 오늘 이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혹 이분들이 기도할 힘이 없다면, 아버지, 저희가 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힘드시고 또한 속상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족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인동초의 겨울처럼 추운 겨울이 우리 삶에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또 다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신뢰하다라는 이 뜻은요, 우리가 아는 지적 동의어만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을 대하지 않고요. 이 믿음으로 믿음을 대하지 않고 단순히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신뢰는요. 이 아는 것을 뛰어넘어 행동,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이 헬라의 이러한 개념으로 말미암아 무엇과 무엇이 나누는 이러한 헬라식 사고방식이 아니라요. 히브리식 사고방식은요. 이 신뢰라는 것은요. 단순히 믿음을 뛰어넘어 그 믿음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취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식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식 사고방식은 이런 거예요. 마치 뭔가 영혼이 분리된다 이러한 것처럼 이렇게 딱 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신뢰의 히브리 사람들의 사상은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을 뛰어넘어 신뢰는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행동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였을까요? 위기의 때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며 어떻게 끝까지 순종하였을까요? 본문의 말씀 역대하 20장 15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바라보아라. 여기서 어떻게 하라냐고 성경을 말하라냐면요. 너희가 대열을 서서 대열을 맞추고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보라는 말이에요. 직접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줄 맞춰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시는지 지켜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과 살육하는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오는 적군들을 향해 마주 나가 전쟁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대열에 맞춰서 전진하고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시험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아무도 그 설교가 맞췄다고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사밧 왕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므로 그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표현하지요.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온 유대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그들은 일찍 일어나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때 왕은 외치지요.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영원한 반석에 고정시키는 중요성을 날마다 느낀 사람들은 시련의 폭풍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종로의 계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영혼을 하나님의 보호에 맡기고 그를 신뢰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은 나를 보호하실 그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통하여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을 무엇하라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라는 말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생각하자. 그를 생각하는 가운데서 자신을 잊어버리라. 모든 의욕을 버리고 공포심을 없이 하여 버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는 그대가 맡긴 것을 능히 보호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 찬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시련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9절을 보면은 야하시엘이 설교가 끝나자 아직 승리가 오지 않았는데도 레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왕은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여러분,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지만 왕은요 찬양을 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전쟁을 독려하는 함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찬송을 그들의 백성 가운데 드높입니다. 세상에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전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노래 부르며 싸움에 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때 그들과 함께 하시고 승리하실 것을 그들은 믿으며 찬양하기 시작하지요. 선지자의 왕 202쪽은 말합니다. 만일 오늘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의 희망과 용기와 믿음은 무엇할 것이다?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찬양의 노래는 오늘날 진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서 있는 용감한 군사들의 손을 더욱 굳세게 하게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희망과 용기와 믿음을 증가시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서 있는 용감한 군사들의 손을 더욱 굳세게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지 않겠습니까? 찬미가 550장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 믿음의 어려움 가운데 추운 겨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550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십자가를 지고 전진합시다. 우리 대장 예수 앞에 가시니 깃발 가는 대로 따라갑시다.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십자가를 지고 전진합시다. 우리 원수 마귀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시남이라. 우리 참 믿고 더욱 떨리니 형제들아 참미합시다.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십자가를 지고
전진합시다.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지요. 믿는 믿는 하나님의 군대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군사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들고 전진해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십자가를 들고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절 찬양하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들어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모두 같이 개가 부를 새 영원토록 영화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십자가를 지고 전진합시다. 여러분 아마 유다 백성들이 이 노래를 찬양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막 백성들이 모여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십자가를 지고 전진합시다 이렇게 찬양할 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목병을 두어 적군들이요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게 싸우게 하시지요. 한 명도 빠짐없이 죽은 시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큰 확신과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서기 전에는 진정으로 굳게 선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로 그 문제를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제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감사와 찬양으로 즐거워할 충분한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주장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진실되고 힘차게 찬양을 합니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요, 그들의 찬양은요 목숨을 건 찬양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은 그 무기들을 내려놓고 목숨을 다하여 무엇했던 거예요? 찬양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큰 시련이 왔을 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하기보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요 지난 안식일 그 안식일 학교 순서를 통해서요 다시 한번 찬양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꿔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최 장로님이죠. 최 장로님의 시인이신 최 장로님의 시, 우리 한번 나는 왜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가, 그 두 손을 드는 의미는 무엇일까, 다시 한번 이 시를 돌아보면서요, 들으시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 모습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주님께 갑니다. 이제 주님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주소서라는 의미다. 내가 주님 말고 내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내 인생의 모든 의미, 전 존재, 소망, 능력 다 내려놓고
나의 어떤 한 부분이 주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의 주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만 아니라 고난도 나의 전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어느 한순간에 주님이 아닌 나의 전 존재, 모든 순간 나의 실존이 되어 주십시오. 그동안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 빈손 들고 주님 손 붙잡고 가려고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제 손을 잡아주소서라는 의미이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 시를 통하여 돌아보게 되었어요. 내 가진 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손 붙들겠다라는 그 또 다른 의미.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찬양의 모습, 이러한 찬양이 늘 흘러 넘쳐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의 희망과 용기와 믿음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날 죽음의 골짜기가 될 뻔한 곳이요,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생명의 골짜기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골짜기가 저주의 장소가 될 뻔했는데요, 그 골짜기가요 축복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왕과 백성들이 적군의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취하게 하셨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되어서요 사흘 동안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브라가 골짜기, 위기의 골짜기는 드디어 찬송의 골짜기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승리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왕과 백성들이 그 위기의 때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신앙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취하였다라는 사실, 실천했다라는 그 사실을 그것 때문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였기 때문이지요. 우리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 시련과 난관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동초 그 속에서 청초함과 예쁜 모습을 나타내는 것처럼 여러분 시련의 속에서 거룩함의 아름다움과 신앙의 미를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승리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전적인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신뢰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와 난관 속에서도 찬송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 앞에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일이 수없이 거듭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